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밤 목요일 밤부터 이제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제가 잠깐 스케치를 해드릴 텐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행적을 머리 염두를 두시고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바로 당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스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초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형 판결을 언도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근데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게 밤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그 야밤에 이 새벽에 찾아오니 빌라도가 되게 당황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수님을 데리고 진리가 뭐냐 막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신문을 하다가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다들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야? 그럼 거기 분봉왕이 결정을 해야지. 그때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래서 또 참 공교롭게도 헤롯의 궁전이 바로 곁에 있었어요. 빌라도가 있는 그 총독 관저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또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신문을 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이 헤롯이 그렇잖아도 명성이 자자한 이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무슨 기적을 볼까 하면서 신문을 하지만 말없이 그냥 지나가시게 되고 헤롯 안디바가 아무런 죄책의 근거를 못 찾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신문을 받으면서 자정부터 이 아침 6시까지 이 시간들을 쭉 보내게 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제 두 번째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이라고 막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제 사형 판결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형이 언도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준비리요 때는 대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 6시가 이제 아침 6시입니다. 요한복음은 현대력을 써요. 희한하게 보통 다 마테마가 누가는 유대력 시간을 썼는데 요한복음은 현대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니네 왕을 봐라. 그러니까 막 죽이라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이제 언도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그 군인의 뜰에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 당하시고 옷을 입히고 그 왕의 옷을 입혀요. 그 휘장 같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이제 씌우고 왕이니까 왕관 써야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가시는 굉장히 크다 그럽니다. 제가 갔는데도 못 봤는데 손가락만 하대요. 가시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그걸 얽어가지고 머리에다 확 씌운 그냥 피가 쫙 났겠죠. 그러면서 이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게 사람을 감각을 없애려고
마비시키려고 때린다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워낙 고통이 크니까 그 가기 전에 사람을 반 죽이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학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고난 당하시다가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쭉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서 쭉 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해서 9시에 아침 9시 이제 오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그 시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유대력의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저기다 6을 더하면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터울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6시간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계셨어요. 9시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6시에 사형 판결,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해가 쨍쨍한 시간인데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오늘 오후 3시.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양 잡는 날, 언제 잡냐면 해 떨어질 때, 해가 힘을 잃을 때 이 소리거든요. 그게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누가복음 한번 말씀을 보면 23장 44절로 46절인데 여기에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잠깐만요. 45절 한번 보여요. 45절. 여기가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에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는데, 성소 휘장이 이렇게 두꺼워요. 소각으로도 안 끊어지는, 안 찢어지는 그런 휘장인데 커튼이죠.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요.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나누는 그런 막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찢어져서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는 그 길을 여신 그 장면, 상징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어느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그 십자가를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잠깐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그 이론, 철학, 사상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공부는 해야 합니다. 세상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막스 이론도 공부를 해야 돼요. 진화론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 학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상, 철학, 이 논리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허망한 게 있는지, 그래서 세상 학문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거긴 뭘까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뭘 따르라고 합니까?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세상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학문에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이 학문 갖고 성공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모르면 절대로 세상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돼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하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세상이 다 놀라고 말해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세상에 뭐가 나오고 알파고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파파고가 나와서 영어 번역 다 해주고 통번역 다 해준다 그래도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기계에 종속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학문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역사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좌파 사상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파 사상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역사도 이승만, 박정희 역사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김일성 이론도 칼막스 이론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진짜 뭐가 맞는가 그런 거 판단할 눈을 가지세요. 근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갈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예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 영생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삶의 보람이 있고 여기에 영혼의 희락이 있어요. 세상 따라가면 거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쾌락이에요. 향락이에요. 일락이에요. 싹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더 목말라져요. 점점 끌려가서 없어지고 말아요.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골로새서와 2장 2절로 3절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9절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10절에 충만과 통치자와 권세 뭐예요? 머리로 삼으셨다. 이분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진정한 머리셔요. 예, 진정한 신이셔요.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 머리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모든 할례를 시키시고 그리고 세례를 부어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가 13절 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인의 풍속을 쫓는 우리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부귀영화 입신양명의 꿈을 꾸면서 세상의 영들 철학들 사상들이 헛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우리들의 이 무할례로 죽어버릴 이 인생들을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게 이 멸망당하고 죽어버릴 그것이 살리고 좋은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게 헛된 거라를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길을 가신 게 십자가예요. 네. 모르니까 그분 핍박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그 선교사들 죽이고 우리도 3,000명을 넘게 죽어 나가셨잖아요.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렇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런 자들을 위해 눈을 띄워주신 분, 그게 예수님이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14절에 보면 모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율법이고 율법을 파하시고 완성하시고 15절 보면 마지막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그 죽음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불안해하면서 헛된 걸 쫓아가는 이 이중적인 희한한 역설 속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들을, 종노릇하는 그들을, 죽음에 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길이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세상 길이 아니라 주의 길, 주를 따르라. 그걸 따르는 게 십자가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삶, 이게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을 쫓는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한 자리 해먹어야지 하는 그 밑바닥에 인간적 욕구가 있었죠. 사람의 일, 그걸 생각하는 베드로. 우리들이죠 뭐. 예수님 이용해서 구원받아 먹고 예수님 이용해서 편안한 삶 누리고 예수님 이용해서 믿으면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그건 어릴 때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내 생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24절 뭐라 그래요? 좀 아까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뭘 부인해요?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기, 세상 성공을 꿈꾸는 그 자기, 정욕을 꿈꾸는 그 자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주님을 향한 중심이 바뀌지 않고 나를 향해 모든 게 올인되어 있는 그 자기,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이 잘 안 됩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게 죄예요. 자기를 따라가는 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삽니다. 성공해요. 반드시 100% 완전히. 다음 세대를, 또 우리 이 세대들,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인지라 주를 믿는다 하지만 다 자기 위해 살아가는, 자꾸 글로 갑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새벽 전에 또 이런 십자가를 묵상하고 영상 저런 거 보면 막 눈물 날 것 같아서 안 봤어요. 그래서 눈물 나면 쓰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런데 이걸 부인하자, 부정하자, 주를 쫓자. 저도 날마다 싸웁니다. 저도 희한하게. 그래서 진짜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나 위에 돌아가셨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진 생애, 우리 젊은이들, 우리들,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그런 새가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 붙들고,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